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2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멱층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전적 부패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4장에 가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인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라는 예배자를 주셨습니다. 5장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에서는 에녹이라는 주님과 동행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자가 나오지요. 이 6장에 보시면 다시 인간들이 이 죄악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6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성경 학자들 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5장에 나오는 셋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의 아들이지요. 근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 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맥적으로 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합이 됩니다. 문맥을 가면할 때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야기를 구분하여 따로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6장에 접어들면서 두 그룹에 대한 구분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상징했던 셋의 후손들이 포악한 죄인들로 이루어진 가인의 후손들과 피를 섞으면서 함께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이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좋다 토부란 말이 아름다움이 그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되는데 기뻐했다는 의미도 되지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보고 좋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행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보시면 함께하지 라는 말은 논쟁하다, 통치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본문을 보시면요. 더 이상 그들을 통치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이 육과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러지요.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 첫 번째 사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육적인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인 자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족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합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푸니마티코스 성령의 사람인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도 육적인 자, 영적인 자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가 아닌 자기가 보기에 좋고 아름답게 여겨서 행하였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셋의 후손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 안에서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은 육적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가득하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 본문인데 이게 가득히 찼다는 것이죠. 충분히 찼다는 말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이죠. enough라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enough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이 보셨는데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저울에 달아본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로 다 세어보시겠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어떤 행실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감찰하시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저울에 비추었을 때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감찰하시고 우리를 말씀이라는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6장 8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표현은 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후회했다
라는 이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6장 6절이지요.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 히브리 원문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은혜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가 대조되는 표현이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보셨을 때 악했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주님이 보시고는 노아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왜 그러냐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는 표현이죠. 그를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지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것, 완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보시면 성화된 자라는 말입니다. 이 탐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제가 지난주에 시편 119편 말씀을 했는데 시편 119편 1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온전하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그 인생의 길이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인생을 걸어가는 자지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 누군가에게 온전하다고 표현한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욥기에 나오는 욥과 이 노아인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충성된 자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주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그는 또 동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표현은 우리가 5장에 보시면 에녹 이야기를 할 때, 어제 했던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그 인생의 길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가 여쭙고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그를 인도했다는 의미도 되지요. 이 노아도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의 에녹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행하는 정직한 자,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죠. 주님께 보시기에 정직한 자죠. 또 이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지요. 이 푸토코이라는 헬라어인데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에 갈급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자입니다. 항상 자기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지요.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주님의 뜻을 여쭙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정직한 자였죠. 충성된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이후에 계속되지요. 노아의 식구가 8명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부인이 있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고 그 자부, 그러니까 그 며느리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8식구인데 그들이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 준행했다라고 이 5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눈에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듯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도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습니다. 세상은 이 기만으로 보였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8식구가 방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하나님 일에 한 명뿐인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명뿐인 의인이지요. 이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늘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만 행하는 정직한 자이고 의인이고 온전한 자였으며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자지요. 내가 행할 인생의 길을 주님께 여쭈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와 동행했다고 하지요. 오늘 이 시간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 진실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여쭈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한 노아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이 관영했습니다. 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죠. 그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노아와 같이 충성된 자,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는 이 노아처럼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주님께 인정받는 자, 또 주님께 충성된 완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양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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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시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당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인자의 오늘도 그 인자가 오실 때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정말 탄탄대로는 아닐지라도 어렵고 힘든 말씀의 길이지만 말씀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나 주님께 기쁨과 영광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한량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할 수 있도록